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지나쳐온 이름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서양의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잃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정체성은 사회의 이름 아래 흡수되고 한 생의 이름은 사라지지요. 그러나 불교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같은 깨달음의 길 위에 선 존재임을 설하셨습니다. 그 길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전해지며 여성 또한 수행자이자 스승으로 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시작, 스리랑카에서 피어난 여성 불교의 첫 새벽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불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 속에 깃든 존엄과 자각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자비요, 평등의 실천입니다. 자, 그럼 미국 같은 나라도 결혼과 동시에 여성은 성이 없어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상가미타의 씨앗, 이름을 잃지 않은 꽃.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위대한 군주 아쇼카 왕은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그의 아들 마인다는 출가하여 장로가 되었고, 왕의 딸 상가미타 역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어느 날 아쇼카 왕은 두 남매를 불러 이렇게 물었다. 너희는 왕의 자식이다. 세상은 너희를 피와 혈통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름 없는 수행자의 길을 택하느냐? 그러자 상가미타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름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면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의미로 피어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모든 여성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아쇼카 왕은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 그리하여 마인다는 스리랑카로 가서 불법을 전했고, 상가미타 역시 함께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최초의 비군이 교단을 세우고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계율을 전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여인이 어찌 스승이 되겠는가? 그러자 상가미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자는 깨달음으로 향하고 여인도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물결이 달라도 바다는 하나이듯 마음의 근원은 둘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 그녀의 법맥을 이은 비군이 대화사라가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 동방에서도 비군이 교단을 세웠다. 그 씨앗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불교의 여성 승단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친다. 불교는 여인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름 속에 깃든 자각과 존엄을 드러내준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평등의 길, 자비의 참뜻이다. 씨앗은 머물지 않는다. 아쇼카 왕의 원력. 마가다 왕국의 아쇼카 왕은 젊은 시절 정복의 군주였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땅을 넓혔지만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피와 울음뿐이었다. 칼린가 전투에서 쓰러진 자들의 시신 앞에서 왕은 깊이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피로 얻은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다스린 나라가 진정한 나의 것이다. 그날 이후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는 불교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사찰을 세우며 자비의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왕의 마음 한켠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의 법은 인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가? 바람은 국경을 모른다. 진리 또한 머물러선 안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아들 마힌다를 불렀다. 마힌다는 이미 출가하여 계율과 선정, 지혜를 닦은 장로였다. 왕은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나의 피를 이었지만 나는 이제 너를 세속의 아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아들로 보겠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해 중생의 고통을 덜게 하거라. 마힌다는 아버지께 합장하며 대답했다. 아버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머물면 썩고 흩어지면 숲을 이룹니다. 저는 그 씨앗을 바다 건너 스리랑카에 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제자들과 함께 남쪽 바다를 건넜다. 바람은 험했고 파도는 높았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옮기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의 산과 들에는 곧 처음으로 법음이 울려 퍼졌다. 왕과 백성은 모두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 땅에는 사찰이 세워지고 계율이 전해지고 수행의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때 마힌다는 이렇게 설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릇을 가리지 않는다. 그릇이 흙이든 금이든 물이 고이면 달은 그 안에 비치느니라. 그날 이후 스리랑카는 인도 밖에서 처음으로 불교의 빛이 피어난 땅이 되었다. 아쇼카 왕의 원력은 한 나라를 넘어 모든 생명에게 닿는 자비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참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진리는 머무름을 두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기에 흘러가고 흘러가기에 모든 곳을 적신다. 진리는 머무르지 않는다. 머물면 썩고 흘러가면 피어난다. 자비는 강을 건너는 바람과 같다. 어디서 불든 모든 생명을 시원하게 한다. 피로 얻은 땅은 무너지고 마음으로 얻은 땅은 길이 선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피어날 때 세상이 구원된다. 부처님의 법은 국경을 모른다. 바람이 자유롭듯 법 또한 머무름이 없다. 정복의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자비의 말은 마음을 치유한다. 참된 승리는 남을 이김이 아니라 분노를 이기고 자비로 나아가는 데 있다. 씨앗은 땅을 가리지 않는다. 마음이 비옥하면 그곳이 곧 부처님의 나라다. 진리는 금으로 새기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은 마음 하나가 천만 탑보다 높다. 한 사람의 원력이 바다를 건너면 백만의 중생이 그 빛을 따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왕의 이름은 세월이 지워도 사라지지만 자비로 행한 원력은 천년을 비춘다. 법은 머물면 교리요, 흘러가면 생명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진리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바로 보면 바다 건너도 한 걸음이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힘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가 1000배 더 크다. 이름을 잃지 않은 여인들 상가미타의 등불. 기원전 3세기 인도 마가다의 왕궁에는 부처님의 법을 숭상하는 왕이 있었다. 그가 바로 아쇼카 왕이었다. 아쇼카의 아들 마힌다는 출가하여 장로가 되었고 딸 상가미타 역시 머리를 깎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의 서원이 있었다. 여인이라 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혜의 남녀가 어디 있으며 자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으랴. 아쇼카 왕은 두 남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왕의 자식이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불자의 자식으로 부르겠다. 법을 널리 펴 중생을 이롭게 하거라. 그리하여 마힌다는 스리랑카로 건너가 불법을 전했고 상가미타는 그를 따라 배에 올랐다. 그녀는 단지 수행자의 자매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길을 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곳에 도착했다. 스리랑카의 왕은 마힌다 장로의 가르침을 듣고 법에 귀의했다. 그러나 왕비 아노라타는 말했다. 여인들도 법을 따르고자 하나 우리에게는 비군이 스승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가미타는 미소 지었다.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스리랑카 최초의 비군이 교단을 세웠다. 수많은 여인들이 출가하여 청정한 계율을 받고 수행에 전념했다. 그곳에는 새로운 법등이 켜졌다. 그 등불은 남녀의 구분을 넘어선 지혜의 등불, 평등의 등불이었다. 그 후 수세기가 흘러 한 비구니가 스리랑카를 떠났다. 그녀의 이름은 대화사라. 그녀는 인도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다시 비구니 교단을 세우고 계율을 전했다. 마하밤사는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 상가미타의 법맥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이어졌으니 이는 여인이 여인을 일으키고 지혜가 지혜를 부른 결과였다. 이처럼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원력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모든 비군이 교단으로 이어졌다. 그 씨앗은 하나였으나 그 꽃은 무수히 피어났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법으로 평등하니 여인이라 하여 어찌 깨달음의 길에서 멀다 하겠는가. 상가미타와 그녀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몸으로 증명한 수행자들이었다. 그녀들은 이름을 잃지 않았다. 결혼으로 성을 잃지 않았고 출가로 자아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름 속에 진리의 향기를 남겼다. 마음이 청정하면 누구나 부처의 길을 걷는다. 진리는 남자의 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법이다. 깨달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평등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상가미타는 그 문을 열고 대화사라는 그 길을 이어갔다. 진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딸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깨달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오직 마음의 청정함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문은 스스로 열린다. 한 여인의 지혜는 1000개의 등불보다 밝고 그 빛은 세대를 비춘다. 법을 전하는 이는 성별이 아니라 자비로서 스승이 된다. 용기를 낳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한 걸음이다. 차별을 넘어선 자리에 평등의 진리가 피어난다. 자비는 여성의 품에서 자라나고 그 향기는 세상을 감싼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 다만 그 씨앗을 틔우는 인연이 다를 뿐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성의 손길로 전해진 법은 부드럽지만 그 힘은 산보다 견고하다. 비구니의 수행은 세상의 편견을 녹이고 진리의 평등을 증명하는 길이다. 진리를 향한 마음 앞에서 세상의 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이 자신을 비추는 법이다. 법은 남녀의 구별을 모른다. 오직 진심을 아는 자에게만 드러난다. 상가미타의 발걸음은
단지 섬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세상으로 향한 첫걸음이었다. 이름을 잃지 않은 꽃, 그 향기.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 그녀는 부유하지도 명문가의 딸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공손했다. 하루는 그녀가 숲속에서 들은 소식이 있었다. 보리수 아래에 여윈 수행자가 앉아 계신다 하더라. 며칠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단다. 수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갓짠 우유로 죽을 끓여 그분께 공양을 올렸다. 그는 바로 보살의 마지막 생으로 수행 중이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수자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녀는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룩하게 한 이로 불렸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딸이 아니라 수자 그 이름 하나로 기억되었다. 수백 년이 흐른 뒤 그 정신은 멀리 동쪽 나라 한국의 산사로 이어졌다. 운문사의 고즈넉한 산문 안에는 여전히 그 향기가 남아 있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자신을 누구의 아내나 누이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법의 딸이라 불렸고 부처님 앞에서 평등한 수행자로 서 있었다. 이련 스님은 운문사를 지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남녀의 이름은 없다. 다만 진리의 향기를 남긴 자만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 오늘날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 전통은 단지 문화의 유산이 아니다. 그 뿌리에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다는 부처님의 평등 사상이 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곧 한 사람의 깨달음의 길이며 그 길은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본래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비구니, 사찰들은 이름 없는 중생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가치 없는 존재라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존엄을 일깨워 주었다. 운문사의 종소리가 새벽 하늘에 울려 퍼질 때 그 울림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모든 생명은 이름으로 불릴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진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진리는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니다. 다만 깨달은 자의 것이다.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 이름은 곧 깨달음의 씨앗이다. 부처님 앞에서는 신분도 성별도 그림자일 뿐이다. 평등은 권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지닌 본래의 모습이다. 자신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불성을 믿는 일이다. 남녀의 몸은 다를지라도 지혜의 빛은 하나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 불리지 말라. 너의 이름 속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다. 차별은 무지의 그림자요. 평등은 지혜의 햇살이다. 새 속의 이름은 바뀔 수 있으나 진리 속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길에는 첫걸음을 내딛는 자만 있을 뿐 남자도 여자도 없다. 법을 아는 이는 성별을 잊고 진리를 보는 이는 모양을 잊는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억압을 이겨낸 자존의 선언이다. 운문사의 종소리는 말한다. 평등은 약자의 외침이 아니라 지혜의 울림이다. 모든 여인은 부처의 길을 걷는 자요. 모든 남자는 그 길의 동행자다. 진정한 평등은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운문사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다. 안개가 산문을 덮고 종소리가 천천히 골짜기를 울릴 때 한 비구니가 합장한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연.
그 이름에는 지혜로 세상을 밝히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새 속에서는 그녀를 누구의 딸, 누구의 누이로 불렀다. 그럴 때마다 혜연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하루는 그녀가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걸. 내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름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수행의 길입니다. 내 이름은 부처님께서 주신 참 나의 자리이기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법당 앞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다. 별빛이 스님들의 바루에 부딪혀 은은히 빛났다. 그녀는 문득 수자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보리수 아래 굶주린 보살께 공양을 올렸던 그 이름 없는 여인. 하지만 그 이름은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부처님의 법은 여인의 손으로도 전해지고 남자의 손으로도 전해지나 그 본래의 빛은 오직 자비와 지혜로 빛난다. 새벽 종이 다시 울렸다. 그 소리는 골짜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다. 그 울림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다.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잃지 않는 일이다.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일이다. 그날 이후 운문사의 비구니들은 수행의 길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진 소리였다. 마치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의 말씀처럼 모든 중생은 본래 불성을 지녔으며 그대의 이름 속에도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잃지 않은 나라,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불국토 한국 불교의 마음이었다. 불교의 평등 정신 여성의 이름을 지켜주는 나라, 한국. 새벽 운문사의 종소리, 산새도 숨을 고르고 보리잎 위에 떨어진 이슬이 그대 이름을 비춘다. 세상은 이름을 지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그 자체로 부처이며 그대의 이름 또한 법의 일부라. 스리랑카의 바람이 불어와 상가미타의 발자취를 어루만질 때 여인의 걸음마다 피어난 연꽃, 그 향기가 천년을 이어온다. 그 향기 따라 운문사의 비구니들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선방에 앉는다. 그 이름은 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진리. 그 이름은 부처님의 자비요, 평등의 종소리다. 결혼해도 세월이 흘러도 그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진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수행의 길 위에서 이름은 다시 호흡이 되고 호흡은 다시 마음이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는 조용히 미소 짓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대여, 이름을 잃지 말라. 그것은 곧 자비의 등불이며 세상을 평등으로 비추는 광명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